오늘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에서 고난 가운데 무르익은 바울의 깊은 영성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심장이라는 헬라어가 스플랑크논이에요. 이게 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그리스어에서는 이걸 마음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쓰되 또 심장으로도 쓰고 또 심장으로도 쓰되 일반적인 장기를 쓸 때도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그 창자, 장기, 뭐 심장 이런 그 인간의 장기들에 감정이 있고 이제 생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그 다른 성경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동정심이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뭐 긍휼이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 심장이나 마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장기로 쓸 때는 내가 굉장히 애절하고 애틋하고 또 장기가 끊어지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는 내 마음의 감정 상태를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그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죠. 그래서 뭐 나의 심장이여, 뭐 나의 창자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또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의 창자가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장기가 노래를 하고 말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말에서도 이런 말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환장하겠네. 이런 표현을 쓰면 그 환장이 그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환장이라고 하면 장이 꼬인다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 환장이라는 건 내 창자에 문제가 생길 만큼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을 때 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또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할 때는 그 비장을 갖다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장한 각오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원래 동양 한의학에서는 비장을 마음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은 내 마음 상태가 이제 비장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장을 쓰면 내 마음의 전부, 내가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각오하고 하는 상태를 이제 비장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고대 시대에 장기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상에서 비롯된 표현들이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건 이제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라기보다는 내 심장이 주님의 것이다 하는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각오와 그분의 전심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표현이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찬양하실 때 주의 심장 가지고 이런 표현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심장이 계속 뛰는 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또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공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한 사명을 향해 나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주님과 동행해 나갈 것이다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심장을 가지고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굉장히 애절한 이제 기도를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신서를 잘 보시면 그 교회 이방인 교회 지역을 향한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서신서마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거 문장 하나 써줘야지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자세히 다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먼저 생각할 것은 그 바울이 왜 그러면 서신서마다 기도를 하는가? 기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특권이고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래서 이제 수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 요청도 하시고,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 못함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응답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도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도 기도하라 하실 때는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 내용대로 너에게 주겠다, 이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기도한 적이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대로 그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계속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기도입니다. 입으로 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하게 하는 그 말도 다 기도가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면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인생이 꼬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자기 개발서 같은 데서 그 자기 개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의 어떤 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발견해서 사람들이 뭐 과학으로 이름을 쓰기도 하고 철학으로 이름을 하기도 하고 또 인문학으로 또 자기 개발서로 이렇게 법칙을 쓰는 거죠. 말한 대로 된다는 건 대단한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라는 거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 늘 인생이 꼬이고,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시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같이 공명해서 그래요. 같은 주파수고 같은 말이 공명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언행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의 응답입니다. 그게 그 사람 인생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찌글찌글 아프고 골골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가늘고 길게 오래 삽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 조금만 관리 잘 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몸이 맨날 아프니까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도 안 하고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도 않고 막 몸을 함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기 건강을 과신하고 남들한테 막 과시합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막 해요. 막 뛰어내리고 막 힘쓰고 그러다 한 방에 가시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과신하다가 일찍 갑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나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조심조심하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대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 생각이나 내 멋대로 말하고 행동할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 사람은요, 근데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 자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얘기해도 그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까지 그 머리로는 아는데 그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석삼년이에요.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맨날 하는 얘기를 갑자기 이게 이러고 이런 거라고 드디어 알았다고. 이거 맨날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몇 년 지나고 그걸 깨닫습니까?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 가슴에 있던 게 손발로 또 가는데 또 석삼년 걸려요. 그걸 순종해서 행하기까지 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요. 그걸로 열매가 없고 좋은 꼴을 못 봤는데도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 바꾸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고착되어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운명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하던 일을 반복하면 그 습관이 되는데 그걸 성질이라 그럽니다. 성질머리가 못됐다는 건 자기 생각대로 못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습관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앞에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대학까지 나왔는데 요새는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5년을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은 거의 20년 배우는 거고 졸업하면. 근데 뭐 그래도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곧잘 하는데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도 영어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 쓰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영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많이 이제 재능들이 인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는 영어를 안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가 안 늘어요.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영어라는 언어를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 영어 쓰는 나라에 가서 살면 돼요. 한 5년만 살면 잘합니다. 생짜가 가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잠겨서 살면 돼요. 여러분 뭐 계속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쪼개요. 그래서 내 고착된 습관, 생각 이런 거 다 좌우의 날선검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내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고집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거 강요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강해지면 결국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내 뜻대로 신앙도 자기 멋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은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십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한다 하는 문장을 헬라어 문장을 보면 사랑으로 자라나고 사랑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그 사랑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랑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위해 구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기도 중에 기도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사랑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무슨 조건이나 내가 자식을 잘 기도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뭔가 받아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면 사랑을 따라 기도하면 눌리지 않아요. 위화감이 없고 눌리지 않고 불안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강철같고 그래서 전혀 요동이 없죠. 근데 바울 사도는 많은 고난과 도전을 받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하고 총독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않고 내가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때 왕과 총독과 귀족들이 바울의 그 담대함에 놀랐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결박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렇게 바울이 담대했느냐?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사랑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담대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나는 불안할 것도 없고 눌릴 것도 없고 내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눌린다거나 불안하다거나 떨린다거나 그럴 때는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다른 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눌리고 불안하고 떨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용해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면 흔들릴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용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있고 이윤을 생각하고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또 사랑을 따라 구하면 양심의 가책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을 하도 강조하니까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심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양심이 없어지면 양심이 깨지면 양심에 저촉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다 깨져요. 양심과 믿음은 굉장히 긴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을 버렸더니 믿음에서 파산했다. 우리 이거 자세하게 제가 몇 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저촉되고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반드시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못 지켜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그래서 반드시 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 성도들이 양심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믿음은 강조하는데 양심을 안 강조하니까 다 믿음에 이제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아도 헛사는 거예요. 잘 먹는 것 같아도 헛먹는 겁니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반드시 양심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다거나 그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그 말씀이 형체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형체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께 전달받아서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모든 걸 받아서 전달하는 능력이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형체화되는 삶을 사는 능력이 뭘로 되느냐? 기도로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가 형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어떤 것들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순종을 했는데 뭔가 되어져가는 일들을 볼 때는 거기 현상에 잡히시면 안 돼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그냥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서쪽으로 보내요. 그 동과 서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걸 믿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만 사랑을 따라 구하시고, 사랑으로 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한다는 건 나와 상대 모두가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말과 행동으로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사랑을 따라 구하는 기도의 가장 파워풀한 나타남이죠. 그래서 사랑을 크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사랑으로 덮을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될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랑이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이 금방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굳건해지는 과정으로 응답하세요. 굉장한 시련을 줍니다. 그래야 굳건한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인내하지 못할 만큼의 시련을 줍니다. 인내는 인내하지 못할 상황에 들어가야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인내하지 못할 만큼의 시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그냥 훅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롱 서퍼링이라는 거 오랜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것을 오래 참으면서 사랑이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제목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